오늘은 복음의 일꾼이 되자, 복음의 일꾼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첫 번째는 맹인 두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소리를 막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달라는 거죠. 맹인이 내 눈이 멀어서 보이질 않습니다. 제 눈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물리치신 것 같아요.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막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그 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일을, 내가 이 일을,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고치는 일이죠. 내가 이 고치는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고치는 이 일을 주님께서 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셔서 그들의 눈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 때가 아직 차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문을 더 냈습니다. 소문을 더 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셨다, 사방에 소문을 냈다는 것이 첫 번째 치유 사건이고, 두 번째 치유 사건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려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위 벙어리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겠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묻지도 따지시지도 않고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주셨죠.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러한 일을 이전에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지금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도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자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자 이 바리새인이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이제 정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진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들은 죄가 있다. 저들은 악하다. 저들은 뭐 극악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요? 저들이 무엇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한다라는 것은 힘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진이 다 빠진 상태. 그들은 늘 고생해요. 늘 기진맥진해요. 왜요? 그들은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의 핵심 중에 핵심. 그건 병 고치는 이야기도 아니고 뭐 이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이리저리 흩어져 기진맥진 고생하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들을 구원할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걸 어떻게 비유하셨어요? 추수할 일꾼으로 비유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도 아니고 적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우리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바로 뭐예요? 추수할 일꾼. 예수님께서 세상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해소해드릴 그러한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복음의 일꾼이 되자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33절 보실까요? 33절 여러분 보셔도 되고 앞에 스크린도 있습니다.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맹인을 고치고 벙어리를 고치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러한 앞에 우리가 봤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혈루병을 고치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맹인을 고치고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된 자를 고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이러한 일을 우리가 이전에 본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 34절이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와 같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본인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부분에 보면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능력을 보고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어떻게 진단을 했냐면 엉뚱한 진단을 한 거예요.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해 못할 그러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바리새인들은 뭐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에 의지하여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스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계시가 열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율법에는 열심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계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귀신의 왕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엉뚱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헛소리.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그러한 이야기, 추측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헛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먼저 인지해야 될 부분들은요, 우리가 앞서 맹인을 고치고 벙어리를 고치는 이 모든 이야기는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 맞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반드시 고치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 또 그 문제, 또 우리의 질고, 우리의 어떤 형편, 우리의 어떤 이런 어떤 질병들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질병을 고친다고 했을 땐 육체의 질병 말고 다른 의미가 더 있어요. 그게 사실은 더 심도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육체의 질병도 고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종극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완전하신 분이다,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할 때 이와 같은 그러한 기사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종국적으로 영적인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지금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질병 자체도 물론 해결해 주시지만 질병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 문제, 그게 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러한 영적인 문제는 누구만 고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고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역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질병 자체도 물론 목적이지만, 고치시지만, 그것보다 더 심도 있는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지금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걸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체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육체는 완전하지가 않고 때가 되면 병에 걸리고 때가 되면 죽게 돼 있어요.
물론 지금 100세까지 삽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뭐 90세, 100세까지는 사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질병으로 고생 안 하고 그렇게 잘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자꾸 늙습니다. 자꾸 노화돼요. 노화됨으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고치시는 날이 와요.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 그날에는 우리가 눈물도 없을 것이고 통곡도 없을 것이고 그때는 질병도 없을 거예요.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예요. 새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반드시 와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 영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문제가 바로 예수님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강력히 천명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죄책감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늘 죄책감 가운데 살고 있어요. 본인들은 죄를 안 짓는다고 말을 하지만 늘 죄책감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진리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진리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데 그것들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기진하고 있어요. 그들이 힘이 다 빠지고 있어요. 현대인들 보세요. 안 바쁜 사람이 있어요? 백수도 바빠요. 백수는 더 바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백수가 뭐 하고 왜 그렇게 많은지. 백수 중에 건강한 백수 있나요? 백수는 다 힘이 없어요. 다 힘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이 많고 적고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간 자체가, 죄 짓는 우리 인간 자체가 늘 고생하고 늘 힘이 빠져 있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항상 바빠요. 항상 바빠. 그게 어떠한 진리를 갖고 진리가 분명해서 그렇게 진리를 찾는 과정이라면 할 말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렇지도 않아요. 물어보면 왜 바쁜지 모르고 왜 고생하는지 모르고 바빠요. 그냥 해야 될 일이니까 늘 바빠요. 늘 고생하고 있어요. 늘 기진맥진하고 있어요. 현대인들 가운데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100세까지 살지만 중요한 건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건강한 현대인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 죄책감에 빠져 살고 있고, 다 무력감 가운데 빠져 있고, 참 만족할 줄 모르고 다 고생하고 있어요.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해요. 진리가 뭔지 아세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에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뭐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 보세요. 자유한가요? 자유하지 않고 뭔가 묶여 살고 있잖아요. 그게 중독이잖아요. 무슨 중독인지 모르지만 다 중독이 있어요. 쇼핑 중독, TV 중독. 저도 TV 중독 좀 있어요. 또 뭐 신문 중독. 제가 신문을 보고 있는데 매일같이 신문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신문 중독이에요. 신문을 못 보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사람 중독. 어떤 사람이 없으면 분리불안도 있어요. 이 성인들 가운데 분리불안도 있어요. 부모를 못 떠나는 그러한 무슨 족이 있어요. 그 무슨 족인지 모르겠는데 캥거루족인가요? 부모를 못 떠나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까지 막 50대 60대까지 그렇게 분리불안 가운데 사는 사람들, 또 자식 의존하는 사람들, 뭐 별별 의존도가 다 있어요. 현대인들이 뭐 과학이 발달하고 문물이 발달한다고 하지만 현대인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 박현희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뭐 부자인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능력자인 것 같지만 그들의 깊은 면면을 조금이라도 보면 그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알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게 물론 있고요. 그들이 진리를 발견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가 없어요. 다 어딘가에 묶여 살고 있다고요. 젊이들을 보세요. 젊은이들도 어릴수록 돈에 묶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젊이들 가운데 영끌이 있잖아요. 영끌. 왜 이렇게 영끌을 하는지 아세요? 그 돈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에 투자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주식 투자하고. 근데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국민주라고 돼 있는데 그 국민주가 아니에요. 지금 6만 원, 막 5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돈 때문에 불안하고, 늘 그 자리 때문에 불안하고, 늘 노후 때문에 불안하고, 늘 불안해요.
자유함이 없어요. 참 만족이 없어요. 그게 현대인들의 실태예요. 진리는 뭐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를 찾으나 진리가 발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늘 뭐 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늘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늘 기진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평안할 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렇게 불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애통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애통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죄책감 가운데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해결할 그러한 방도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해결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래서 제가 34절을 띄워놓은 이유가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이 틀렸어요.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요. 율법주의자들 가운데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지키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해내서 그 성취와 그 어떠한 결과물로 우리가 자유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율법주의자들은 약속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맹인이에요. 우리도 벙어리예요. 왜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귀신이 별거예요? 세상 가운데 빠지게 살면 그게 귀신이지. 귀신은 이게 귀신 아니에요. 우리는 귀신 나오면 맨날 막 피 흘리고 하고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고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갑자기 뭐가 보인대요. 뭐가 보인대요. 맨날 시커먼 게 보인대요. 맨날 뭐가 등장한대요. 다 지금 뭔가 지금 씌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은 그게 아니에요. 귀신이 미쳤어요. 그렇게 나타나게. 나 귀신이다. 그 바보죠. 귀신은 그렇게 안 나타나요. 귀신인 듯 귀신 아닌 듯 교묘하게 나타나요. 세상 물질로 빠지게 만들고요. 세상에 억압되게 만들고요. 우리를 자유하게 못하게 만들고 뭔가 묶이게 만드는 게 그게 귀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묶이게 만드는 것이 귀신이에요.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면 정말 좋은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고 그것보다 밑에 있는 것, 차선책, 좋은 것에 묶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귀신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게 귀신이에요. 정말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차선책, 좋은 것들, 뭐 문학, 뭐 이론, 뭐 율법, 뭐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의 논리들 보면 다 맞죠. 우리 이혜지 집사님도 아시잖아요. 뭐 하면 성공한다, 뭐 하면 건강한다, 뭐 하면 우리가 인생 행복하다. 이게 다 차선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차선책인 것들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고 거기에 묶여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귀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벙어리죠. 말 못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맹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고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고요. 바리새인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33절과 같이 이전에 이스라엘에 그러한 역사를 본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도 왔겠죠. 누군가도 왔겠죠. 뭔가로 왔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신 분이 이전에 없었어요. 그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여태까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 거예요. 야,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지금 소망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왜요? 질투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은 안타깝게 다 율법주의예요. 뭔가를 행해야 돼요. 뭔가를 따내야 돼요. 뭔가를 성취해야 돼요. 뭔가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가 지금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자유함을 못 누리고 있어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와야 자유를 누리는데 진리가 오질 않고 헛된 것들이 우리를 지금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더욱더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제공해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 외의 것이 아니에요. 율법 자체,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성과를 내서 뭔가를 목적을 달성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무섭고 굉장히 독소스러운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그 박영선 목사님 사랑의 교회 지금 새벽 기도를 이제 얼마 전에 끝냈는데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새벽 예배 시간에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색다르게 해석하셨어요. 첫 번째 밭이 뭐죠?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 중에서 열매를 맺은 밭은 무슨 밭인가요? 열매를 맺은 밭은 좋은 밭, 옥토예요. 그래서 옥토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잘못된 말이에요. 그분의 설명은 그거예요. 밭의 비유는 밭이 주인공이 아니고 뭐가 주인공일까요? 씨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더라고요. 씨가 떨어지면 그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를 맺는 게 바로 옥토다라는 거예요. 옥토라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죠? 그래, 우리는 옥토가 되어야 돼. 좋은 밭이 되어야 돼. 좋은 마음 가져야 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는 열매를 거두어야 돼. 이렇게 해석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문은. 왜냐하면 앞뒤 문맥이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사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이 비유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랬더니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숯불로 그 입을 지지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파송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너는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저 백성에게, 무지한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나 저들이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이 비유 가운데 그것이 뭐 했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좋은 밭으로 열매를 맺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좋은 밭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자고 말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니고 저들은 말해도 뭐 한다? 못 듣는다. 아무리 선포해도 저들은 못 듣는다. 못 듣는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 비유,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의 씨예요. 씨가 우리 밭에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못 맺어요. 맺는다. 그게 바로 옥토다. 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길가밭에 있지 할지라도 돌밭에 있다 할지라도 가시밭에 있다 할지라도 씨가 떨어지면 그 밭은 무슨 밭이 된다? 옥토가 된다. 열매 맺는 옥토가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게 바로 들가밭이요, 돌밭이요, 가시밭이라는 거예요. 왜요? 못 알아들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왜요? 아직 계시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밭에, 여러분 개개인의 밭에, 마음 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지면 그 밭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 밭이 뭐예요? 옥토가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반드시 뭐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옥토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는 지금은 비록 돌밭이고 지금은 길가밭이고 지금은 가시밭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찬송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전에 똑같은 찬송가를 불렀는데 제가 몇십 년 전에 성악 막 자랑하고 싶었을 땐 아무것도 모르고 찬송을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야 변재 노래 잘한다. 야 오늘 목소리 좋던데? 그 말 한 거예요. 그 말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제 안에 가시밭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그때도 떨어졌고 지금까지 떨어졌는데 그때 떨어진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찬송가를 부르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목소리 좋은가 안 좋은 건 둘째 문제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존귀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찬송가 똑같은 찬송가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쉬운 건 제가 이 마음으로 그때 찬송가 인도를 했으면 제가 그 교회에서 찬송가 인도를 했으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 그 말을 했겠죠. 오늘 학생 때문에 은혜 받았어. 오늘 내가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 말을 했겠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뭐라고 했겠어요? 오늘 목사님 목소리가 좋던데요?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지금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가시밭이었고 그때는 길가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게 좋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증명받고 싶은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그게 바로 가시밭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밭이 씨가 그때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열매를 조금씩 맺고 있는 거예요. 아, 은혜가 이거구나.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쟤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이렇게 심어지면 여러분들은 옥토가 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바뀔 거예요.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족적이 바뀌는 거 알고 계세요? 이 집사님 처음 오셔가지고 막 예배드렸던 그 모습하고 지금 많이 바뀐 거 알고 계세요? 많이 바뀌었어요. 본인은 몰라. 열매 맺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가시밭 같아요. 목사님, 저는 아직 길가밭 같아요. 저는 아직 돌밭 같아요. 씨도 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여러분 가운데 심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옥토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옥토가 되기 싫어도 여러분들은 옥토가 이미 됐어요. 열매를 맺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자유가 되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구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나쁜 사람 보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다고 저주하면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것들 뭐 마귀의 씨였다, 귀신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봐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보셨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셨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들을 볼 때 항상 불쌍히 여겨요. 아, 저 사람들 몰라서 그래. 목자가 없어서 그래.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왜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고생하고 기진맥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해요, 안 해요? 우리도 물론 불쌍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불쌍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겐 누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하지가 않죠. 우리는 복받고 은혜 받은 존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못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가, 아까 찬양 부를 때도 예수 믿으세요 찬송을 부른 게 항상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자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예수를 멀쩡하게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목자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분이 다른 존재일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존재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엉뚱한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뭐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방황하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맹인과 같은 사람들,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있어요. 뭔가를 말하고 있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들, 벙어리들이에요. 뭔가 막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말하는 게 늘 답답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그 벙어리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해서 답답하고, 말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불쌍한 존재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저들은 고생하고 있고 기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이 이 시대에 너무 적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자꾸만 뭘 의지해요? 율법을 의지하고 있어요. 율법주의를 의지하고 있어요. 율법을 의지하는 건 좋은 건데 율법주의를 근거로 해서 살고 있어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뭔가를 하여간 뭔가를 해서 자기의 어떤 가치와 자기의 존재를 자꾸 증명해내려고 있어요.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고생스럽죠. 예수 믿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늘 고생스럽고 늘 기진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고생스럽고 기진하면 여러분 진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따르고 있나? 내가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인정이나 나의 칭찬이나 그 어떤 것을 지금 내가 목자로 삼고 있는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신앙생활이 피곤해요. 예배도 피곤하고 기도도 피곤하고 찬송도 피곤하고 신앙 자체가 피곤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계세요. 어느 모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나오세요. 우리 공동체 모임이 있으니까 나오세요. 했더니 속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루만 좀 쉬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피곤한데 교회에 와서 왜 저를 이렇게 들들 볶으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그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만족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쁨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우리의 목자.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도 목자를 잃은 양들이 너무 많다는 소리죠. 나가든 안 나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어야 돼요. 두려움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두려워요. 항상 하나님이.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완고한 사람이므로 없는 데서 취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하나마저 잃어버리면 당신은 나를 호되게 질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땅에 숨겨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무섭게 보고 있어요. 엄한 분으로 보고 있다고요. 항상 채찍으로 내리치는 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두려워서 열심히만 하려고, 열심히 안 맞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율법자들의 아주 안 된 그러한 특징이죠.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을 머리에서 내려놓으세요. 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이 되세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세요. 그분에게만 여러분의 모든 가치와 인정과 여러분의 만족과 모든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 내려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말하는데 우리는 못 가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모르게 온유해. 항상 겸손해요. 그게 우리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해낸 게 열매가 아니고요. 뭔가 행사를 해낸 게 열매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업적을 이룬 것이 열매가 아니고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열매예요. 신앙의 열매는 항상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다 성령의 열매들이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서 항상 싸우고 겸손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고 부딪히고 격하고 항상 악한 말 쏟아내고 그건 아직까지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죠. 불쌍한 존재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부드러워질 줄 믿습니다. 이지 집사님도 점점 부드러워지고 계세요. 아닌가요? 저는 늘 부드러워지셔서 감사하고 있는데 네, 점점 우리가 해와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빛날 거예요. 여러분 빛나고 있어요. 예배 아까도 찬양 부르는데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빛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에게 그랬잖아요. 안전병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너에게 줄 수 나한테 없으나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뭐예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건 일꾼된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왜요? 그 이름으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은과 금이 있어도 없을 수 있지만 있어서 줬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은과 금이 있으면 그날 배부르겠죠? 그죠? 은이 있으면 그날 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죠? 금이 있으면 한 달은 편하게 지낼 수 있고 1년은 편하게 지낼 수 있겠죠?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좋은 데서 잘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도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걸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에요. 은과 금으로는 절대 못 걸어요. 걸을 수 있는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은과 금 줘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일어나 걸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질병에 걸려 있어요. 못 걷고 있어요. 안진병 같아요. 그래서 구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은과 금밖에 없잖아요. 박효인 선생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다 안진병이에요. 다 은과 금밖에 없어요. 구하는 게. 일어나 걸어야 되는데 걸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걸을 때 은과 금은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참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참 행복을 그들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말 뛰듯이 기쁜 것이에요. 뛰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여전히 은과 금을 바라고 있어요. 뭐 하면 뭐 어디 하면 뭐 한대더라. 뭐 하면 뭐 소문만 무성해요. 요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경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거기에 목숨 걸고 있어요. 거기에 그거 일희일비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은과 금을 구하는 이들이에요. 일어나 걸어야죠. 일어나 걸어야죠. 일어나 걸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해방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뛰고 우리가 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전하지 말아라. 소문내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예요? 막아도 가서 소문을 내고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침받아야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그렇게 멋지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 사로잡히고 뭔가에 귀신에 사로잡히고 어딘가에 병에 눌려가지고 항상 쩔쩔매는 인생, 은과 금이나 구하는 인생, 남의 인정이나 동정이나 구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려면 우리는 여전히 환자일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강력히 역사돼야 돼요. 그건 율법주의적인 특성을 버리셔야 됩니다.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너무 팽배해져 있어요. 그것으로는 안 돼요. 그게 세상적인 그 작동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버리고 완전히 해방되세요. 해방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올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여러분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도 아니고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과거가 뭐 좋아서도 아니고 인물이 좋아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행적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도 절대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족하셨어요. 이미 만족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덜 뭘 안 해도 박영성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죄를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주 심하게 말하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지옥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죄를 아무리 지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옥 갈 수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씌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신다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 자유가 있어요. 남들한테 욕 좀 먹으면 어때요? 남들보다 좀 못 살면 어때요? 좀 어려우면 어때요? 왜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완전한 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안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 후의 문제예요. 나가서 병 나은 사람이 뛰어다니는 게 율법이라고요. 전하지 마. 예수님께서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알아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나요? 율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는 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스스로 살고 싶은 게 율법이에요. 전하고 싶은 게 전도고 하고 싶은 게 행사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원리인데 우리 자꾸 뭔가를 거꾸로 하고 있어. 거꾸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만족된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건 다른 거 몰라도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셔도 이미 하나님께 용납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유함으로 살 수 있어요.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참 만족으로 살 수 있어요. 이게 벗겨져야 여러분들이 안진뱅이 상태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고요. 눈 못 뜬 상태에서 볼 수가 있고요. 말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 가운데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밖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담대하게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